1월 22일 토요일, 제자가 갖추어야 하는 높은 도덕성.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의 말씀 요약.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며 대가 없이 구워주라 하십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면 우리도 비판받지 않고 용서받을 것입니다. 본문 해설. 원수를 사랑하라. 6장 27절에서 30절까지. 사랑은 관계 안에서 적용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4개의 비슷한 표현으로 원수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는 같은 부류를 다양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 선대, 축복, 기도는 원수에 대한 제자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원수 사랑의 실례로 뺨을 맞는 것, 옷을 주는 것,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 준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않는 것을 드십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그를 축복하며 그에게 물질까지 주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것을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사랑은 적극성이 따라야 하는 행위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원수 사랑의 사례에는 무엇이 있나요?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행위가 따르지 않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남을 대접하라. 6장 31절에서 38절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대로 갚아주십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님 말씀은 흔히 황금률로 불립니다. 예수님은 그 실천 예를 너희가 만일 하면 으로 제시하십니다.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자에게 잘하는 것은 죄인도 하는 일입니다. 황금률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상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은
건전한 비평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사적 정죄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남에게 기꺼이 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의 태도와 상관없이 항상 자비와 친절로 대하는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의 기도. 주님,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면서도 남을 대접하는 데는 인색한 저를 용서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비로운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은혜를 안겨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웃에게 아낌없이 주는 자 되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 공감과 사랑의 힘. 흩어진 교회에서 승리하라. 원용일. 유한 킴벌리 이덕진 전 회장이 전무 시절에 겪은 일이다. 회사 법무팀의 경력직으로 들어온 한 직원이 회사 생활을 무척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 직원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었고 업무에 대한 적응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퇴근을 하던 이 전무는 여느 때처럼 악정고투하며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고 있는 그 직원을 봤다. 무슨 말을 할지 잠깐 고민을 하던 그는 그 직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김 차장, 나는 김 차장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는 직장에서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써서 직원을 격려했다.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부드럽고 감성적이어서 일터와 같은 경직된 조직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지만 그래도 사람에게는 사랑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일터라는 차갑기만 할 수 있는 공동체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할 때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그는 고백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 크리스천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 또 자신 역시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동료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으며 상처받은 이들의 필요를 읽는 따뜻함을 가질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다. 한 절 묵상. 누가복음 6장 36절.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 같이 그분 형상을 닮은 우리도 자비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낳으신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처럼 자비로우라는 말씀은 불가능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이웃과 세상도 변화시킵니다.